할렐루야. 시간이 참 빠르죠. 벌써 이제 제가 며칠 있으면 이제 알카사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 많이 보고 싶으신가요? 저도 여러분 많이 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수요 예배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함께 드리는데요. 그냥 온라인이지만 우리가 참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경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우리 한 번 더 갈까요?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난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겠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
입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아멘. 이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평생 동안 살면서 이 확신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뭐 같은 부분 반복할까요? 내 평생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니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은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의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목소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주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래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렇습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지만 예배 드리는 자들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예배, 성령의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한 주 한 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하셨던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신앙의 본질,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역설의 삶을 한번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구반문촉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구반문촉 뜻이 뭐냐면 장님이 쟁반을 두드리고 초를 만져본 것만 가지고 태양에 대해서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장님이 쟁반을 두드리고 초를 만져본 것만 가지고 뭐에 대해서? 태양에 대해서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본질은 알지 못한 채 피상적으로 그냥 대충 이해하고 이야기하고 판단한다는 의미인 거죠.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이 말씀처럼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접근할 때가 많다는 거죠. 성경을 단순히 어떤 인생의 지혜서나 성공의 비결로만 읽는다면 그것은 오늘 이 한자성어처럼 구반문촉의 오류를 범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이 더 잘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자기계발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이야기하죠. 누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일관되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오실 메시아, 복음서에는 오신 메시아, 요한계시록에는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감정적 기분에 따라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진짜 진심으로 제대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한 직후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지만 또 어떻게 해요? 참 인간이기도 하셨죠. 그래서 인간의 배고픔, 고통, 피로 이런 것들을 예수님 똑같이 다 느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40일 금식하고 나서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그 배가 고픈 가운데 마귀가 지금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신이면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고 하죠. 마귀의 지금 이 유혹은요, 단순히 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먹는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사명에 대한 공격이었다는 거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앞에서 네 능력을 증명해봐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어떤 신적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를 구원하거나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마귀는 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보이라는 거예요. 능력. 세상도 똑같죠. 네가 가진 능력으로 해. 너의 능력을 발휘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먹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금욕주의나 물질은 다 나쁘다라는 어떤 이분법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떡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떡은 우리의 먹고 사는 것, 생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요? 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인간은 떡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부유함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떡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혼과 육을 즐기는 데는 충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영은 절대 살아날 수 없고 우리의 영은 절대 배부를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 앞에서 나는 배고프다라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배고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배고픔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셨다. 이게 바로 역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로마 군인들에게 당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신적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그저 묵묵히 순종하고 죽임을 당하셔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능력을 감추시고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게 역설의 신앙이에요. 눈앞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삶, 자신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삶, 이게 바로 역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뭐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네 능력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의 능력을 보여주라는 거죠. 세상도 우리에게 늘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네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면 너의 능력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네가 가진 힘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성과를 내야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인정받고, 명예가 있어야 인정받고, 좋은 차, 좋은 집, 뭐든지 좋은 걸 갖고 있어야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을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아들로서의 참된 능력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힘은요, 자기 절제와 순종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돌을 떡으로 못 바꾸셨던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여전히 경쟁,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삶입니다. 이 세상은 능력, 경쟁,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전혀 반대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설, 파라독스죠. 역설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스스로 높아지고 잘되고 최고가 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더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세상은 더 가져서 최고가 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더 주어 흘러보내라고 말하고 있죠. 또 세상은 계속 너의 능력을 보여주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감추어진 곳에서 비유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가가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 패러독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살아 움직이며 우리의 삶의 중심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승리의 삶으로 우리는 바뀌게 된다는 거. 할렐루야. 그게 바로 역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능력을 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철저히 십자가 앞에서는 그저 말없이 묵묵히 당하는 힘없는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이게 바로 복음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생명을 주시고 낮아지심으로 다시 높아지신 주님, 바로 예수님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패 속에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냈다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그게 바로 역설의 신앙이고 복음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돌들을 떡으로 바꿔보라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눈앞의 문제를 네 능력으로 해결하고 눈앞의 어려움과 고난을 네 능력으로 극복해보라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끌려다니죠. 떡을 구해도 떡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능력이 있지만 절제하고 이길 수 있지만 참고 심판할 수 있지만 용서하는 그런 삶, 그게 바로 복음의 역설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역설의 삶을 사는 자가 결국 세상을 지는 것 같으나 결국 이긴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말이죠.
마귀는 예수님을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예수님은 지는 것 같았으나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안의 능력보다 말씀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상황보다 순종을 더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역설의 삶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우리 눈에 보이는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승리를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세상은 높아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능력을 나타내 보기를 원하고 내 자랑을 하기를 원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라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오늘도 믿으며 여전히 세상에서 속하여 살아가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사람들을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내 능력을 나타내 보이려고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제는 내려놓고 예수님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역설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역설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고 힘드셨고 고통의 상황이었지만 자신에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을 떡으로 만드는 그 능력을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을 보여라. 하나님 믿었고 예수 믿었으면 기적을 나타내 보여야 되지 않냐. 너희 눈에 보이는 기적이 없으면 믿지 마라. 그런 유혹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비록 눈에 보이는 기적이 없을지라도, 비록 우리의 삶의 성과가 없을지라도,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능력이 있었지만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 이 모든 땅을 심판할 수도 있으신 분이었지만 예수님은 철저히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높아지기보다 먼저 낮아지고 더 가지기보다 남에게 더 베풀어주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감춰진 하나님의 보화,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승리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생계 걱정이 많지요. 그렇습니다. 사업도 걱정, 생계도 걱정.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걸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깨닫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꾸 혼과 육을 채우려는 노력만 하지 영을 채우려는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육과 혼을 채우는 인생이 아닌 영을 채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혼이 잠들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알카사 사랑의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인도 충만하심이 이제는 보이는 성공, 눈앞에 잡히는 능력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낮아지며 예수님과 같이 그분을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알카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이틀만 있으면 목금 이틀만 있으면 이제 제가 알칸사로 돌아갑니다. 무사히 잘 돌아갈 때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많이 보고 싶습니다. 이제 곧 뵙게 되는데요. 건강히 잘 계십시오. 할렐루야.